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해봅니다. 목회하면서도 목회 초반에 늘 했던 고민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스스로 질문해보고 점검해야 될 그러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원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을 더 만들고 율례를 만들어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지키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서기관들은 말씀을 옮겨 적으며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벌써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대. 저는 놀래요. 왜 벌써 5장이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우리 50장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까지 했어요. 근데 엊그제 요한복음 시작한 건 벌써 5장이면 요한복음 21장 다음엔 무슨 말씀을 또 전해야 될까? 또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놓치고 있는 말씀은 없을까? 늘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을 보내러 가셨다가 성전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절에 되면 올라가셨어요. 이스라엘에는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 세 개가 있어요. 유월절은 이 담을 넘어갔던, 그렇죠? 10번째 이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 거기를 뛰어넘어가죠. 거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칠칠절과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만 해도 우리 신약에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됐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의 타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데가 바로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과 이 초막절, 장막과 초막은 비슷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속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동하며 있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때는 주로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시간이고, 이 명절을 지내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었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명절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6월절 절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런 그 양문이라고 나오죠. 이 성전에 있는 이 문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이 양이 여러분 왜 드나들죠?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여러분 당시의 지명과 대부분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이미 지명이 그렇게 붙여져 있죠.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이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벳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베델 그러면 베델 뜻이 뭐죠? 벳은 뭐예요?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벳이 뭐죠? 집입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 사실 떡방앗간 뭐 그런 집 뭐 이런 것을 그래서 벳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 집이라는 것과 사실 이 수다는 뭐예요?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요 여러분 좋은 의미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비, 긍휼, 사랑, 그 다음에 회복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이름을 좀 하나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이름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뭐 다 좋아요. 그 중에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헤세드.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은혜, 긍휼, 회복, 여러분 사랑 뭐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좋은 이름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베데스다는 사실 자비롭지 않은 장소입니다. 전혀 은혜롭지 않은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곳에는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오래된 병자들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끔 그게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나 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몸의 치유를 받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다 같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만 들어가서 단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 그 경쟁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눈물과 원망과 비교와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도요 여러 질병을 가지고 가게 되면 간이 아픈 사람 또 위가 아픈 사람 뭐 정형외과 척추가 아픈 사람 뭐 무릎이 아픈 사람 다 다릅니다. 근데 갔는데 근데 병동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실 옆에 있는 또 그 방 안에 또 누워 있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옆에서 이제 의사가 아침 회진을 돌다가 이제 옆에 환자와 얘기를 보니까 나랑 같은 질병이네. 그때 수술을 먼저 받았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안심시키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가까워지고 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요.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여러분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야 이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더 오면 짜증이 납니다. 힘듭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병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맹인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먼저 가장 빨리 이곳 들어갈 수 없으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움직여도 지금 물이 움직이고도 말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빨리 동작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리를 전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 다리를 저는 정도가 아니라 앉지도 못하고 서지는 못하는 아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이 이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 물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혈기 마른 사람이 모든 거죠. 몸이 말라만 갑니다. 루게릭인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일어서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점점 말라가고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오히려 역설적으로 스스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의원들과 많은 민간교포가 많은 거 다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무당도 많아 있었어요. 무당회도 가보고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접신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질병이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된다. 이 전설 하나 믿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늘 그것만 쳐다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연못 주변에서 반쯤 몸은 거기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땅 이렇게 물이 움직이만 하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가 지나가면서 뭔가 건들기만 해도 사람들은 왕창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물이 막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그냥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잘못 들어가서 물이 없어. 아유 아니네. 나은 사람이 없네. 그럼 나왔어요. 그거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만 버림받고 나만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치유받지 못했구나. 다음 기회가 있겠지.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경쟁과 비교와 비난과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는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년의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고 그렇게 또 질병을 또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여러분 40년 가까워진 이 38년이라는 평생의 고통스러운 평생의 자신은 행복한 시간이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여러분 누워 있어요. 이는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지요. 예수님이 그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들어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연못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뭐 오래된 사람, 오래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그걸 차지할지도 몰라요. 바깥에서 또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나 치유자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 좀 넣어달라고 어떤 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6절에 뭐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낳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낳고자 한다는 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낳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들어가야만 낳을 수 있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내 평생 난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나는 인생만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천사가 내려왔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있나? 그런 좀 문헌들을 계속 찾아봅니다. 주석도 찾아봤더니요, 이런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문헌과 이렇게 저처럼 생각이 돼서 연구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문헌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보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었으면요, 그 당시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치유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대더라. 특히 뭐 연못이나 어디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됐더라. 뭐 이런 소문이라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마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모아져서 전설과 같은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를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간헐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간헐천은 뭐냐면요, 약간 화산지대,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샘이 있어도 거기서 뭐가 뽀글뽀글 이게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물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온천물이 이게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때를 말합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심한 곳은 막 물이 뿜어져 나오고 갑자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헐천이었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서 그럴 때에 몸을 씻고 나서 그 온천물에 어떤 피부질이나 이런 것도 몸이 나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또 많은 바람 속에서 더 큰 전설로 남게 되어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는 곳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거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진짜였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관리를 했을 거고요, 이곳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찾아오는 그런 아마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아도 안 되기 때문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만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고,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이고 마지막 소망으로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희망 고문입니다. 누구도 나은 실체가 없고 누구도 거기에서 뭔가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나만은 저기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1등으로 가게 될 거고 나는 언젠가는 이거 치유가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신념이 그것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큰 질병인데 이거 먹고 나았대라고 얘기하면요, 그 마음속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없는 거 알아도 사게 됩니다. 사게 돼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어디 해외 여행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절대 가서 그 물건 파는 거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아유, 내가 그런 정도 아니다. 나 안 산다. 아,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서 물건을 사거든요. 약을 삽니다. 왜 사는 줄 아세요? 왜 살까요? 어르신 몸 건강해지고 장수해서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으면 이거 먹어야 돼. 이 얘기에 여러분 산다고요. 그 얘기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여러분,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기친 사람들 보면 그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사기를 당해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끊임없이 이런 절박함과 이런 간절함과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줄을 쫙 서길래 궁금하잖아요. 그 길이가 한 1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줄입니까? 저도 쓰려고 그랬더니 무슨 줄일까요, 거기가? 1부 때 맞추셨는데 로또 하는 줄, 로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로또 파는 집이 보니까 1등을 한 4번인가 5번을 한 거예요. 몇 회 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무슨 자리? 명당 자리라고. 그래갖고 줄을 서갖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줄 서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 뭐 있어? 한번 몰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로또를 긁은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긴 됐어요. 근데 5천만 원 터무니없는 그냥 작은 금액으로 조금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보고 있어요. 나만큼은 될 수 있다. 나만큼은 그래, 내 인생 역전된다. 나는 그래, 인생 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 그렇게 몰아갑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난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주식도요, 그냥 건전한 주식 말고요, 한방을 위한 주식 위험합니다. 여러분, 코인도요, 한방 인생 역전을 위한 코인, 여러분 위험합니다. 왜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면 정말 다 하죠. 다 부자 되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서 이거 사업, 이거 대박이라고, 이거 투자하면, 여러분, 그러면요, 벌써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 고문하면 거기서 집중하고 거기에 온 인생을 빠뜨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이 병이 오래됐죠. 예수님도 그만큼 찾아가실 정도로 사실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또 이러한 모습을 이용하고 있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이나 다른 교회들 예배라든가 특별한 예배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고 유튜브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거를 알아서 막 이렇게 좀 띄워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마 본인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줄 가지고 사람들 막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막 옷으로 사람들 몸에 닿게 합니다. 그들은 막 쓰러져요. 그걸 한 30분을 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막 쓰러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응답받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플랜카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 치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응답과 치유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찾아간 사람들이 좀 건전한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게 되지요. 그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면 참 그 말씀이 깊이가 있고 막 은혜가 있는 그런 강사들도 있지만 좀 때로는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정말 응답과 뭐 치유와 뭐 회복과 이런 거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뭔가 일어난다 할지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결국 뭐가 드러난다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곳에 가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인격의 변화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응답과 어떤 것만을 위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이렇게 바라보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시키고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전에 저도 기도했었어요. 전에 언제까 제가 뭐 다섯개 오기 전이죠. 근데 암투병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뭐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뭐 치유하신다 그랬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다고. 근데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요.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만든 것 같지만 자꾸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요. 더 뭔가 열심히, 더 뭔가 봉사, 더 뭔가 헌금, 더 뭔가. 여러분, 헌신도 헌금도 봉사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 때문에 감사해서 남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헌금이고 봉사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방신 섬기면서 내 욕심 위해 살아가는 건 뭐가 달리겠어요?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마음에 불편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응답이고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38년대 이 병자는 지금 예수가 대화하면 본인을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디만 가리키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가리키고, 여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가 소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때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부자 되면요, 여러분, 교만해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 저 자신을 잘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이제 우리 가장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고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응답받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관심, 아니요, 여러분, 저 관심 많아요. 저 축복받는 거 관심 많아요. 성도도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무엇보다 아버지가 퇴근할 때 가져오는 양념 통닭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늘 얘기하잖아요. 하박국
19서 말씀은 완전 반전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백성들이요 막 죽임을 당하고 있고 적군들이 들어와갖고 여러분 막 아이들을 그냥 죽이고 뭐 임산부를 끌어가고 이런 막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묻는 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지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영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비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누굴 보게 돼서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 선하게 이끄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야만 되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병자인지 몰라요. 무뎌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통탄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사모함이 없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어요.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은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너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옆에 있는 분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꿈에 하나님 나타나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에 들리는 건가? 그럼 대부분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시는 그 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르겠다. 그 체험과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경쟁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런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말씀의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런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8절에도 9절에도 뭐가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8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가 뭐예요? 내가 누워있던 그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사람 누워와서 또 누워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좀 청소하고 가라, 이런 의미일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라고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눈앞에서 짠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뭘까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38년 동안 그는 뭐로 살았어요? 병자로 살았어요. 이 자리는 뭘 상징해요? 나는 병자였어.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고,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과감히 일어나고 이 자리를 들고 여러분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낫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설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성경부터 많이 하죠. 제가 지난번에 성경 퀴즈 때 보니까 이 창세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제가 출제자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설교를 잘 들으신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알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유명하고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의 병자에게 말씀하셔도 오늘 우리가 어떤 느낌이에요? 주님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당장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은 들 거예요. 저도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깨 수술도 하고 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환자복 입으면 진짜 환자 같고요. 그럼 나이가 뭐 그래도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병교육 때 가서 여러분 이 군복 입으면요 다 신병들 같아요.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고 그렇게 못하죠. 지금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왕따였어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비난받았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간 같았어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그대로 있지 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제 그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너니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벌떡 일어나는 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을 때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됐던 게 바로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잠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잠자는 죽은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잠자는 자는요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에게 비치우시리라. 그럼 주님 만나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나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잠깐만요. 전 내버려 두세요. 이게 아니라 그럼 결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 요만만 바라보이는 건 아닙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주님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절망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보면서 막연한 희망고문 하지 마시오. 정말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 만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열정으로 오늘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이루어야만 되는 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원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축복과 다른 응답과 다른 것이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우리 고백하면 처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처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못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절박함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 예수를 만날 그의 인생이 달라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첫 번째 멘트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을 주님밖에 없을 하나님 고백하는 오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지 이제 우리를 만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결단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함께 하나님 만나며 그 은혜 안에 구하는 그 주님을 내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고 내가 먼저 회복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 여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응답보다 하나님 축복보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